시간인데, 오늘은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의 실상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게 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물로 심판했을까? 그 원인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 부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아의 이 부분은 사실 옛날 얘기잖아요. 옛날 얘기가 사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옛날 얘기고 지나간 이야기인데,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옛날 이야기고 지나간 이야기지만 이게 또 미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수식하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갑자기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노아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노아의 때가 멸망을 이끈 것처럼 내가 다시 재림할 때도 이와 같을 거야.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실 날에도 분명히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마음에 안 드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건 당연히 좋은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되고 탐심이 됐을 때, 더 오버했을 때 이것이 죄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죄가 됐고 죄가 관영하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멸망하게 된 것인데, 인자가 올 때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본문을 통해서 한번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3절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에 이르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보시면 맨 마지막 쯤에 120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이 해석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지거든요.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미라. 이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자, 첫 번째 해석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어요. 900년 이상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는 수명이 갑자기 줄어요. 그래서 수명이 120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이 잘못됐느냐 잘했느냐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이게 갑자기요,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로 심판하겠다고 명령하시려고 하시는데 인간의 수명을 갑자기 얘기한다는 게 문맥상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와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120년을 이렇게 해석해요. 이제 내가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킬 것인데 너희들 죄 때문에 내가 당장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120년의 유예기간을 줄이라, 이렇게 해석한다. 그러니까 120년 후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돼요. 사실적으로 노아 홍수가 600세에,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노아가 480세에 받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더 맞아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내가 아무리 죄를 져도요, 유예기간이 길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든 회개시켜서 어떻게든 구원시키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유예기간을 길게 해주세요. 그런데 왜 홍수가 일어났냐? 120년의 기간 동안에 회개치 않고 오히려 죄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이것이 120년으로 해석이 되어진다. 자, 노아의 방주가 몇 년 동안 만들어졌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해요. 120년 이전일 것이다, 아니면 120년일 것이다, 아니면 130년일 것이다, 추측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그 추측을 하는 기준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120년 이후에
홍수가 오기 때문에 노아 방수가 120년 동안 지은 것이 아닐까? 아니면 좀 몇 년 뒤에 했으니까 한 130년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더 빨라지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추측들이 가능하지만 사실 그 연수는 중요하지 않겠죠. 이것이 기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배경을 살펴보자면 나중에 홍수가 진행됐을 때에 노아의 식구만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적으로 이때에는 6장이 시작될 때 이때에는 노아의 식구만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 다 살아있었어요. 무드셀라가 언제 죽었냐면 노아가 600살이 되기 전, 그러니까 홍수가 시작되기 5년 전에 죽어요, 무드셀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무드셀라도 분명히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 라멕은 언제 죽었냐면 실수 말씀드렸네요. 라멕이 5년 전에 죽어요. 그리고 무드셀라는 더 오래 살아요, 할아버지. 언제 죽냐? 홍수가 시작되는 해에 죽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홍수가 시작됐을 때에 노아의 식구만 남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드셀라, 라멕, 노아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그 계보에 다 올라와 있던 사람들이에요. 다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120년의 이 유예기간 가운데 뭘 했겠냐는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사람들을 향하여 외쳤을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 경고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경고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아무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드셀라와 라멕은 먼저 가고 노아만 남은 거예요. 노아만 남고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가 살아남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홍수에 멸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원인이 나옵니다. 자, 본문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이에요.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것이 첫 번째 원인이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아요. 자,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결혼의 기준이 단 한 가지예요. 뭐냐? 이쁘냐 안 이쁘냐. 이게 딱 기준 하나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로 다 본다고 하지만 얼굴 이쁘면 다 용서가 되잖아요, 남자들. 자, 이것이 옛날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다 아내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멸망까지 가게 돼요. 자, 어떻게 시작되는 거냐면 사사기 14장과 16장을 보면 삼손이 등장을 하는데 삼손이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 아내의 이름은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들릴라의 국가가 어디냐? 소속된 국가가 어디냐? 블레셋이에요. 즉 불경건한 여인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여인이었어요. 그냥 얼굴만 이쁜 거예요. 삼손은 그냥 얼굴만 보고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삼손의 불행이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자,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이주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외모만 보고 결혼하면 큰일 나요. 자,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심판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신앙인이냐 그렇지 않냐를 먼저 봐야 돼요. 경건한 자이냐 불경건한 자이냐 이걸 먼저 봐야지 얼굴 오래 안 가요. 진짜 오래 안 가요. 결혼할 때 항상 신앙을 먼저 봐야 된다 이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통독을 할 때 헷갈리고 정말 해석이 안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자, 그래서 예전에 책도 보고 다시 한번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를 해석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쉽게 설명합니다. 천사다. 천사가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주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나름대로 주장하는 근거가 있어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뭐냐면 그 욥기서에 나오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하나의 근거가 있는데 이번엔 성경적 근거가 아니라 외경의 근거예요. 그 외경에 보면 에녹서라는 게 있거든요. 에녹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서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낳은 백성들이 거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이 거인이 나와요. 안악자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 두 가지 그 근거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성경적 근거고 하나는 외경에 근거한 거예요. 그 외경에 근거한 거는 우리나라 전래동화 같아요.
처녀가 나온 건 기억하시죠? 처녀가 내려왔더니 못 숨겼다가 결혼하잖아요. 그 터무니없는 얘기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질적인 근거는 성경적 근거는 욥기서에 나오는 거 하는데 한번 직접 볼게요. 욥기서입니다. 1장이에요. 1장 6절입니다. 욥기서 1장 6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다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100% 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욥기서에 나오는 이 말은 천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이걸 해석할 때 욥기의 이 말과 똑같지 않느냐?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있어요. 욥기서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시작. 또 한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도 천사예요. 이것도 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근거가 분명하죠. 또 나와요. 욥기서 38장입니다. 38장 7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또 하나님의 아들도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이 말도 천사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욥기에는 천사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90% 이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야기할 때 성도를 의미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 볼까요?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를 한번 보세요. 1장 10절이에요. 호세아서 1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밭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맨 마지막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 단어는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를. 그러니까 성경은 100% 맞아야 되는데 여기서 또 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나와 있어요. 신명기 14장 1절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발명하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멸하라. 여기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이 말이잖아요. 이게 원문 하나님의 아들들과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호와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냥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즉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기서에 나와 있는 그 단어 때문에 부분적인 진리인 것 때문에 전체적인 것이 다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추정하지는 않아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거인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약점이 있어요. 사실은 어떤 거냐면 먼저 사실 거인이 이미 있었어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민수기 13장, 본문 6장 4절입니다. 창세기 6장 4절. 한번 보세요.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천사들과 사람들이 결혼하여 아기를 낳은 것이 네피림이란 말이 없고 그냥 원래 네피림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네피림이 나중에 아낙 자손의 손조가 되는데, 즉 거인이에요. 거인을 말하는 거예요. 거인을 말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알고 우락부락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보다 키 큰 분들 누구예요? 씨름선수 최용만 씨라든지, 여러분들 NBA 농구 선수를 보셨습니까? 거기는 2m 이하가 없어요. 다 2m가 넘어요. 우리가 볼 땐 거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냥 원래 키가 좀 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보십시오.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네피림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네피림이라는 단어를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아낙 자손의 그 선조인 건 확실해요. 즉 거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미 있었던 거예요. 천사들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라고 그랬죠? 성경적 근거가 상당히 약하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천사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천사는 결혼도 하지 않고요, 애도 안 낳아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을 볼게요. 자, 마태복음 22장입니다. 22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맨 마지막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데 천사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의 딸들과 결혼하여 아기를 낳다는 게 성경적 근거가 점점 희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 천사들과 사람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6이에요, 6. 천사는 0이에요. 0을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성경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10절입니다. 보세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다. 0이에요, 0. 섬기는 영. 그러니까 0과 6이 어떻게 만나서 결혼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 그건 우리 천사라고 보기가 어려워. 왜? 자기의 욕심을 못 이겨서 내려와서 딸들과 결혼한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악령이에요, 악령. 천사가 아니야, 그건. 나쁜 영이지. 천사는 하나님께서 자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마귀지 어떻게 천사가 되겠어요. 또 하나의 근거가 있는데 이 결정적이에요. 본문 6장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본문은 아니죠. 5절과 6절을 창세기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노아의 홍수는 선사가 잘못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사람 때문에 그래요.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악함 때문에 멸망시키고 결정을 한 거지 천사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늘의 아들들, 천사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와요.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자, 역사상 노아 홍수 이전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5장에서 계보를 살펴봤던 것처럼 두 가지 부류의 인간이 있어요. 첫 번째, 경건한 사람들. 둘째, 불경건한 사람들. 불경건한 사람들은 가인의 자손, 경건한 사람들은 셋의 후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천사가 아니라 셋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가인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다. 즉, 그들이 결혼했다는 건 뭐냐면 셈의 후손들이 믿음 전혀 보지 않고 경건하냐 불경건하냐 전혀 보지 않고 얼굴만 보고 결혼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니, 결혼한 건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그 결혼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가 결혼을 했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자녀 교육을 누가 더 많이 시킵니까? 아빠가 시킵니까? 엄마가 시킵니까? 이건 엄마가 더 많이 시켜요. 우리 애들도요, 엄마가 많이 혼내요, 두 애들을. 저는 잘 안 혼내요. 그런데 방금 한 시간 전에 혼났는데도 엄마한테 앵겨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둘째 딸한테. 야, 엄마한테 좋냐? 왜? 좋으면 안 돼? 이러더라고요. 왜 질투해? 아니, 조그맣고 혼냈는데 왜 또 앵겨? 아, 그래도 엄마니까 좋지, 이러더라고요. 애기들은 엄마를 좋아해요. 아빠는 화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빠 화나면 관계가 틀어질 것 같고 엄마는 화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끝까지 얘기더라고요. 자, 자녀 교육은 엄마가 많이 시켜요. 모세가 어렸을 때 그 애국 군대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진짜 여기 엄마가 더 많은 애를 보면서 교육을 시켰던 거 아니에요, 히브리. 여러분, 애기가 엄마가 훨씬 더 많은 훈련시키기 때문에 엄마가 믿음이 없으면요, 그 아이는 경건할 수가 없어요. 그건 100%예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부모님이 전부 다 예수를 안 믿어요. 얘들이 말하는 언어라든지 얘들이 사고방식 자체가 신앙인으로서 좀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은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부모 밑에서 성장한다는 게 그렇게 축복이에요, 사실. 자, 그러니까 불경건한 여인을 맞이했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돼요? 시간이 흐르면 할수록 다 불경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20년의 유예기간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120년의 세대가 흘러가면서 계속적으로 그런 일들이 반복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결혼의 기준은 무조건 믿음을 먼저 봐야 될 줄로 믿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요 저는. 왜냐하면 이 양반이 나이를 먹고 몰몬 교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저는 싫어요. 그러나 80년대에 엄청난 세계적 붐을 일으킨 분이잖아요. 그분이 했던 말 가운데 참고해볼 만한 말이 있어요.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경건한 남자가 불경건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 그 장모는 마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생각해보니까 그 장모가 마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자, 반대로 말해볼까요? 경건한 여인이 불경건한 남편을 맞이하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마귀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게 돼요. 이거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 맞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사람과 경건한 사람이 만나야 그래도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경건한 사람이 불경건한 사람 만나면 그 믿음 지키기가 쉽겠어요? 어렵죠? 제가 목회하면서 신앙 좋은 남자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불경건한 여인과 결혼한 케이스를 많이 봤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경우 남자가 믿음 잃어버리는 확률이 더 높아져요. 저희 어머님은 예수를 먼저 믿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럴 경우 어떻게 되냐면 남자가 따라나올 확률이 높아져요. 여자가 더 세더라고요. 항상.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결혼할 때 가능하면 아니 이거는 절대적일 수도 있겠어요. 믿는 자끼리 만나는 게 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개인적인 신앙 문제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세속주의에 빠져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미국에서 건너온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신사도 운동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유행해요. 한국 교회에. 제가 이제 저도 열정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찬양도 좋아하고 기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청년 사역하면서 예전에 저 지방에 청년 사역할 때인데 서울에서 어떤 집회가 있었어요. 집회를 참석하러 왔어요. 찬양팀이었고 유명한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죠. 그게 신사도 운동인지를. 데리고 와서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찬양이 한 1시간 반 해요. 뜨겁게.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막 뜨거워, 막 열광적이에요. 그 다음엔 그렇게 찬양을 한 다음에 설교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읽지도 않아요. 갑자기 집회 관계자들이 나와서 뭘 하냐면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막 예언해요. 너는 어떻게 될 것이요? 막 이런 예언들을 막 해요. 저는 그때부터 마음이 영이 안 맞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예언하고 자기들끼리 막 울고 막 이래요. 그리고 간증을 하는데 뭐 천사를 봤다는 둥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는 천사를 봐야 신앙이 좋은 거예요. 저는 살아생전 지금까지 천사를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믿음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자, 이런 신사도 운동이 외국에서도 들어왔어요. 한국에.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차라리 그런 분들보다 무당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무당은 아주 그냥 예민한 무당은요 목사가 지나가면 여기 왜 와서 나가 이런다고요. 영적으로 예민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무당이라고 하지 목사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목사라고 해요. 그런 목사라고 보지 않아요. 그런 거죠. 이게 세속주의와 결합돼서 그런 문제들이 벌어진답니다. 그리고 WCC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제가 부산에 훈련 받으러 갔다가 백스코에서 제가 세미나 훈련을 받았거든요. 근데 백스코에서 훈련 받고 나오는데 그 광장에 사람들이 WCC 반대 운동을 하면서 사인을 받더라고요. 서명 운동. 저는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몰랐기 때문에 제 이름을 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WCC라는 단체는 내가 어떤 단체인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좋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건 겉표면은 뭐 세계 평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은 구원을 예수 믿는 것을 구원받는다고 보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특히 공산주의 있는 사람들, 눌러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해요. 기독교만 구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내면을 알기 때문에 좋아하진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세속화될 때가 많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세속화. 개인 신앙의 세속화 가장 싫어하세요. 교회의 세속화 가장 싫어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항상 믿음,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래도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게 이 땅 아니겠습니까? 그럼 항상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첫 번째 원인이에요. 자, 두 번째 원인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니라.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시면서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 그거예요. 뭐냐면 이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이제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원인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사람 가운데 임하시면서 이전에 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함께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동안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눈을 외게 하라고 외쳤던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나 아무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해요. 즉 사람들이 성령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이런 일들이 심판이 온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당황스러운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이 말이 있는데, 그렇다면 영원히 함께하지 않으면 지금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고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이것은 부정인데 부분 부정이에요. 완벽한 부정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지,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는 그 뜻은 지금도 함께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내가 올라가야 하나님의 영이 온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즉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성령이 내가 죄를 지으면 떠나가셨다가 회개하면 돌아오고, 떠나가셨다가 돌아오고 그러는 거 아닌가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한번 믿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하나님 떠나가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이 늘 계셔요.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가긴 다 틀린 거예요. 끝났습니다. 이제 주님만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다만 갑자기 부흥회라든지 이럴 때 기도할 때 막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야 성령 체험했다, 성령이 오셨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건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이제 겉으로 드러나시는 것이지 그때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드러나시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 말씀 보니까 내가 이제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을 거야 이만 떠난다는 얘기인데, 아니 성령이 내주하셨는데 떠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약시대 예수님 사건 이후에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세요. 늘. 그러나 구약시대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죄를 지으면 떠나셨다가 죄를 짓지 않으면 돌아오셨다가 이랬던 것 같아요. 신약과 구약은 달라요.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은 영원히가 아니라 구약시대는 이랬다 이거예요. 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시는 일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죄를 억제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죄를 억제하세요. 내가 누가 미워 죽겠잖아요. 내가 정말 밉잖아요. 저주하고 싶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워하지 마. 내가 네 영이 다칠까봐 두렵구나.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라. 이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건 뭐냐? 성령께서 내 죄를 억제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할이다.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 이 억제 분명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노아 시대 이 사람들은 그걸 무시했다.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의 죄를 책망하셔요. 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책망하셔요. 너 그 죄야 회개해야 돼. 마음의 양심을 자꾸 주신단 말이에요. 자,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성령께서. 내가 죄를 지면 성령은 책망하십니다. 분명히 노아 시절에도 사람들을 책망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 말을 안 들은 거죠. 자, 그리고 성령이 어떤 말씀하시냐? 심판이 올 것을 늘 경고하셔요. 너희 자꾸 이렇게 죄를 지으면 나중에 큰일 나! 하고 경고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이 경고도 무시했던 거예요. 즉,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들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과 결혼함으로써 말미암아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계속 세대로 이어져 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성령이 이렇게 죄에 대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인류를 시작하신 것이다. 학자들은 말해요. 노아 시절 이때는 세계 인구 약 10억쯤 됐을 거예요. 다 죽고 몇 명 남았어요? 노아 죽고 8명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또 일주일을 시작할 텐데 죄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하시는 말씀을 예민하게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왔을 때 다시 함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찬양합니다.